지난 주에 이제 누가 큰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라 그랬죠. 키가 큰 사람, 머리가 큰 사람, 그런 사람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누가 크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죠? 큰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린아이, 소자, 그리고 작은 자,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 세상에서 볼 때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큰 자는, 진짜 위대한 자는요, 자기보다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블랙리스트 또는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오르내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작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막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엄청 잘해주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골탕 먹이겠다, 배제시키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우리 가족끼리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오두막이라는 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제가 안 읽고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줄을 쭉 쳐놓고 절반 정도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줄 쳐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 이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되시면 영화를 보시든지 그 책을 보시든지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좁은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시각이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이 시야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좁은 사람이 아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나의 주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나 책에 보면은 한 가정에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3명? 4명? 3명이었어요. 3명인데 이제 막내 딸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쁜데, 가족 캠핑을 갔다가 이 막내 딸을 잃어버렸어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 막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이쁜 딸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딸을 이제 순식간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걸 알았는데 시신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의 옷은 발견했고 핏자국은 발견했는데 아이는 발견을 못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왜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던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캠핑을 안 갔더라면. 그 언니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보트를 타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서 막 노를 흔들다가 이 보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오빠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내가 왜 그때 보트에서 일어났던가, 내가 내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계속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캠핑을 안 갔더라면, 만약에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이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가족의 삶이 아주 그냥 그 전과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오두막에서 좀 만나고 싶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파파예요. 파파,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죠. 그 이제 이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파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파파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오두막에서 좀 만나고 싶다, 오두막으로 초청을 한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오두막에서 아이의 핏자국과 자기 아이의 그 옷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망설이다 결국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권총을 들고 그렇게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일정 기간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각이 바뀌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걸 쳐다보고 자기한테 닥친 이 고통, 고난, 이것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도 참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막 질문을 하죠. 저는 이제 저는 질문할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갱년기를 왜 만드셨나? 저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답 아는데.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만드셨는가? 갱년기를 왜 만드셨는가?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하고 여자들한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한편으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힘든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더 인생이 재미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갱년기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왜 나이가 들면은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하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처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사납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나는 너를 유독 좋아한다. 아멘. 네, 책에는 보니까 유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고 특히라고 되어 있던데, 나는 너를 특히 좋아한다. 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또 특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어폰을 꽂고 이제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가수를 특히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특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건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그 책 이야기예요. 근데 상당히 이제 교훈적이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특히 좋아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고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독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특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 김기용 형제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모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죠?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 무시해도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만큼? 유독 여러분에게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없인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않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너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 크냐? 지금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하면요, 21절을 한번 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또 큰 사람이냐 하면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자기가 얼마나 좁은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속 좁은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은 용납한다, 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포용을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이 가슴이 좁으니까, 속이 좁으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내 가슴이 넓으니까, 내 마음이 넓으니까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못 받을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막 거기 흙탕물이 오든 무슨 어떻게 뭐 녹조가 오든 오염된 뭔가가 오든 거기 쓰레기가 떠내려오든 다 받아준다는 것이. 나는 너는 지지분해서 못 받겠다, 이런 게, 그런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크잖아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이 큰 사람이 되면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크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을 못하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오두막이라는 것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정말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리고 그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때마다 용서한다는 것, 이건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왕한테 빚을 졌어요.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빚을 졌는데 왕이 빚을 갚아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좀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내가 다 갚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답입니다. 다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뭐 달란트 시장할 때 뭐 1달란트, 뭐 2달란트, 뭐 10달란트 막 주던데, 예? 달란트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1달란트는요 6,000드라크만데 6,000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6,0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은 1달란트는 6,001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6,001. 6,001이면 몇 년이에요? 16년 반이나 이 정도 됩니다. 맞아요? 16년 동안 노동자가 벌어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예. 1월 빼고 20년. 1월 빼고 20년. 5월 빼고 20년.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이게 은으로 계산했을 때 은 1달란트 그래요. 금 1달란트는 곱하기 15를 해야 돼요. 15.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달란트가. 1달란트.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달란트를 진 게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16년 벌어야 된다면 10,000달란트는 16만 년을 벌어야 돼요. 16만 년. 그 16만 년 동안 살 수도 없잖아요. 금 10,000달란트면 250만 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한을 연장해 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우리나라 부채를 내가 다 갚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 왕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죠? 이걸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왕한테서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만났는데, 자기는 왕한테 빚졌는데 자기는 자기 동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얼마 빌려줬느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품 사기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품 사기고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언어로 계산해도.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100일품 사기니까 하루 10만 원 치면 얼마예요? 10만 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같은 서민이 볼 때 1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잘못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이거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1000만 원이나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 이거 참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0달란트에 비교하면 1000만 원은 껌값이에요. 10,000달란트에 비유하면. 맞죠?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 몇 배냐 하면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60만 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100데나리온을 누가 나한테 빚졌는데 안 갚는단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데나리온을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왕은, 탕감해준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잘못했느냐? 60만 번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100데나리온을 한 번 나한테 누가 잘못한 걸로 친다면 10,000달란트를 내가 하나님한테 빚졌다, 이 말은 60만 번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0만 번. 그죠? 60만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우리가 산다 치면 80년 동안에 60만 번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루에 20번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번. 이거 은 1만 달란트,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20번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금 1만 달란트로 친다면 더 엄청나죠. 어쨌든 간에 은 1만 달란트로 계산해도 우리가 하루에 20번씩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20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앞에 하루에 20번 뭘 자꾸 잘못해요.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고 20번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형제가 나한테 뭘 잘못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베드로는 엄청 자기 마음을 넓힌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죠? 3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3번 용서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당시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아이고, 나는 그보다는 더 하죠, 이래가지고 7번 정도는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쩌면 주님 앞에 칭찬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이건 490번이죠? 70번씩 7번이면.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491번째 되면 용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무한정 용서라는 거, 계속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번을 잘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20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 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겠어요? 옛날에 죽었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60만 번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60만 번을 용서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 한 번도 용서를 못한다. 이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해준다, 이 말은 나는 60만 번 용서받았지만 나는 당신 한 번도 용서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진짜 악질이죠.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속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좁은 사람, 속 좁은 사람이에요. 나도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많이 느껴져요. 예.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또 맡겼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정말 저 어떤 때는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나는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진짜 금방 쳤죠.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태평양이 아니라 호수만큼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렇게 좁은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집의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다, 심히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양과 소가 막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여기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옆집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딱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접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엄청 막 노했습니다.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죠?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죠. 다윗은 그 큰 나라의 왕이었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실한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게 그 비유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윗처럼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다윗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그렇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거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6만 년을 벌어야 되고 금으로 치면 250만 년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다 그냥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다 용서해 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용서해 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뭘 좀 잘못하면 그거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 엄청난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거 용서 못하느냐. 너 그 나단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해 나가는데 이거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딱 만났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껌값인데 그 빚진 사람을 딱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료인데 왕은 그 신분 높은 왕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우 안 했어요. 왕은 이 왕 앞에 자기 좀 기한을 연장해 달라 하니까 기한 연장 정도가 아니라 탕감해 줘 버렸는데 1만 달란트를. 근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금액은 훨씬 적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자기가 왕 앞에 한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 갖고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다 갚겠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았다는 말은 멱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멱살 딱 잡고 흔들면서 왜 안 갚느냐.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갑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붙잡고 목을 잡고 흔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근데 얼마나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기 집에는 소와 양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있는 걸 빼앗아서 대접한 것처럼 이거는 정말 악한 거죠.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옥에 가두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그 헐값으로 팔리는 노예라 해도요 500데나리온에 팔렸다 그래요. 500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00데나리온 정도 빚진 것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노예로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500데나리온 정도 빚져야 팔리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밖에 빚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에 가둘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이 마음에 이걸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처럼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이니까. 그죠? 속 좁은 사람이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자꾸만 넓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건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아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갱년기를 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갱년기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걸 알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라든지 또 사람을 향한 서운함이 사라질 거예요. 그걸 알면은, 모르니까. 우리 그걸 모르니까 우리한테 서운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걸 역지사지 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맞죠? 알면. 근데 우리 그걸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알려고 애를 안 써보잖아요. 역지사지가 안 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악의를 품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했던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미워서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내가 알면 우리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진짜로 알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모든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그죠?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 선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그거 잘 모릅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고통과 죽음을 궁극적인 악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를 보고, 당신은 고통과 죽음을 궁극적인 악으로 여기고 있다. 고통이 악이냐, 죽음이 악이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뭔가 고통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내 아이를 데려가셨느냐, 내 아이를 왜 죽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예. 이것을 궁극적인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을 항상 너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선악은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관을 갖고 우리 기준으로. 이게 선악과를 먹었단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선악과를 내가 먹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 말은 내 기준에서 내 주관대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못 봐요, 사실은. 우리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을 보면서 이걸 갖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부분밖에 보지 못하면서 이걸 갖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독이 있는 식물이나 모기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독이 있는 식물, 모기, 그거 당신이 만드셨어요. 당신이 만든 게 맞다면 그거 왜 만들었어요? 난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신의 질문은 독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독이 나쁜 거냐? 여러분, 독이 나쁜 겁니까? 헷갈리죠? 이 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독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책에 이런 글도 있어요. 인간들은 진실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 짓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전체를 보지도 못하면서 일부분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대단한 재주가 있다. 우리 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아, 저건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한테 이롭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좀 이익이 안 된다, 자기가 좀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건 악이에요. 맞죠? 그래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비가 안 오면은 비 안 온다고 이제 투덜거리죠. 근데 캠핑 가는 사람은 비 온다고 투덜거리죠. 자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럼 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독이 나쁜 거냐, 독이 악한 거냐,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기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이걸 알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다른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거 용서할 수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거 용서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한테 항상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이 사람을 다시 자기가 탕감해 줬던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꾸짖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주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근데 너는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우리는 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모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불쌍해요. 우리 사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얼마나 다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거 아니라도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안 되는 거, 이거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네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렇게 대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용서해라. 너는 왜 10,000달란트 당감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조금 넘어가면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여러분 누구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누구한테 불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몇 사람이에요? 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10,000달란트를 우리한테 탕감해 주셨다. 주님이 하루에 20번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용서하셨다.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한두 번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지만 물론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날마다 우리를 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천국 가는 용서는 이미 용서됐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용서 안 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구원에 관한 걸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마치 이 왕이 탕감해 줬던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가두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옥에 가두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한테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징계입니다. 징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없어요. 참 희락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날아다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날기를 원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찬송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찬송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게 무슨 좋은 내용이냐. 이기적이지 않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야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사랑받으려고만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저도 참 이게 뭡니까 둔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당신 사랑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만드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됐다.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왜? 너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대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맞죠? 네. 저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죠. 이걸 정말로 믿으면. 그럼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럼 우리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 차원을 더 높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걸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환경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그걸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너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걸 즐기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날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이 좁아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옥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